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6월 12일 수요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월요일 KCBC 라이브 시간에 두 가지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하나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걷는 삶. 이번 한 주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성전의 몸을 잘 가꾸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비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모하면서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12일 맑은 날을 저희들에게 또 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경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비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상황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겨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린아이들 티 없이 자라나게 하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지혜롭고 청명하게 장성한 자녀들 주님 앞에서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영적 가장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 팬데믹 상황에 믿음으로 가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과 미주 전역 조국교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진리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상황에 세상 사람들 진리 없어 소망 없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선포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뻗어남을 저희들이 아오니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어려울 때나 여전히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지나면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조국교회와 미국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성령의 능하신 능력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멀지 않은 훗날 오늘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비상을 경험했노라고 함께 고백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 땅에 서 있는 마지막 날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문다의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문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코스코에서 어떤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복용하자 미국 사람이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his is a free country. I can do what I want. 이것은 모든 것이 가한 땅이기 때문에 원한 대로 하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이 대처가 가장 빨랐던 이유가 어쩌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이 아니라 이상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자유만을 강조하는 미국보다는 빠르지 않았냐라는 문화적인 평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격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유행하는 격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격언은 11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This is a free country.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그 신학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내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가하니 이제 죄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노욕이나 성욕이나 혹은 물질욕이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낮아지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론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두 번째 격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그토록 복음의 자유를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격언은 이렇게 됐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의 회로를 풀다 보면 음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내 식욕은 자연스럽게 채우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식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듯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나의 성욕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유행하는 매춘 행위도 죄가 아니라는 그 주장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에 성욕이 있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니 매춘하는 것도 가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잘 보면 술 마셔도 되는지 괜찮은지 여쭤보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죄책감과 오래 싸우다가 목사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셔야만 부담 없이 마시겠다는 생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지만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지정된 것만 안 하면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그 가치관은 명백한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죄가 아니라고 지정된 것만 안 하면, 최소한의 삶을 산다면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그 생각은 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되찾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그 신부를 티끌 없이 흠 없이 재형성하는 것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싱글이었을 때 굉장히 검은 옷이 많았습니다. 검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무정부주의자들이 입을 만한 검은티티한 옷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그냥 다 버렸습니다. 물론 아내가 버리라고 강요를 했을 때 저는 This is a free country 하고 옷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내와 살고 싶었던, 그리고 싶었던 그런 화사하고 장밋빛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 검은 옷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15절에 보면 우리의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한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처세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생활하는 그 삶을 생각할 때, 천국을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나의 모든 습관과 버릇과 행동들이, 그것을 미리 버리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처세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로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항상 선택하라. 이것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층 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들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들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울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시기 전에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올인을 하기 전에.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거짓말,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넘어가고 아무리 성화가 많이 된 크리스천이라도 한 번쯤은 다시 눈여겨서 다시 듣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행복하지 않다는 그 거짓말을 우리는 영원히 태초부터 그 메아리를 들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간은 약속의 땅을 바로 앞두고 전쟁을 치르다가 금과 은을 천막 밑에 고이고이 모셔놓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죠? 모든 것을 드릴 때는 내 행복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유를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이 거짓말을 들은 우리는 잘 살펴보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몰래 누리고, 그리고 고이고이 천막 밑에 숨겨놓은 그러한 삶의 작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장 건전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신실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둑을 두시더라고요. 바둑을 두시는 그 취미를 벗어나지 못해. 어떤 성도님들은 주보를 똘똘 말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낚시를 생각하고 있고, 가장 선하고 누가 나무랄 것 없는 그런 습관들이 하나님과 견주는 즐거움이 됐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급한 쾌락이라도 혹은 아무리 숭고한 취미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기쁨을 주실 수 없다는 불신에서 파생된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기쁨을 주실 수 없다는 불신에서 파생된 모든 것은 안타깝지만 우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한 세상 속에서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사단의 이 속삭임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joy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라는 숭고한 행복뿐만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급한 pleasure, 쾌락까지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능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복뿐만 아니라 가장 사소한 즐거움까지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거기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단순하게 추구하는 재미, 즐거움, 삶의 낙은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올인을 하고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괜히 딸이 먹는 과자를 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그 과자를 눈독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의 마음을 눈독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새우깡을 주면 그날은 저녁을 딸에게 스시 뷔페를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고 하면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우리 앞에 세우고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주어지는 자유 속에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샀으니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물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래서 내 자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해야 될 단순한 적용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적용은 뭐냐면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포하고 내 삶의 가장 큰 낙을 주님께 실험 삼아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마지막으로 고이 천막 밑에 숨겨놓은 그 하나를 오늘 주님께 재미로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도 어쩌면 받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는 기쁨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 안의 자유를 육신의 소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쓰시는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야말로 예수님과 영원하게 왕노릇하실 KCPC 성도님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환우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위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강 이은혜 선교사님이 마지막 때의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엎드려서 부르짖고 일어나 나아가며 사랑의 섬김을 보이고 머무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확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작은 쾌락이라도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귀한 KCPC 성도